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라는 타이틀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두 부류 두 국민입니다. 두 부류 두 국민. 오늘부터 야곱에 대한 인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열심히 행해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면,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함으로써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내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삶의 규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의 이해를 더 깊게 세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심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야곱 시리즈 설교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야곱이라는 인물 설교를 할 겁니다. 인물 설교를 통해서 복음과 구속사를 좀 더 깊고 넓게 상고하면서 복음의 능력,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교회에서 나누는 첫 번째 인물 설교입니다. 인물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문제와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윤리, 도덕과 교훈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물 설교를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문제 그리고 한계를 같이 보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인물 설교입니다. 성경 속 인물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가 아니고 그러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인물의 독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야곱을 하는데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인간의 그 이기적 본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인물이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구속사의 순리를 보여주는 게 야곱의 일생과 야곱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인물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그 안에 그 인물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모형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고 잡았습니다. 이 타이틀의 의미는요, 율법과 복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제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이 타이틀의 또 다른 부제가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입니다.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제목을 보고 이미 어느 정도 대략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있어요. 야곱하면 야채곱창 이렇게 유행했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야곱의 이름은 움켜쥐다라는 겁니다. 움켜쥐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움켜쥐는 거예요. 강력한 욕망과 욕구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의 화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실존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 태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던 인생이, 그러니까 스스로 왕됨을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기쁘게 순복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시는지 우리가 그걸 함께 상고해 보자는 겁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던 인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졌잖아요. 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요,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19절부터 읽었잖아요. 25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 전체를 소상히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그 관련된 내용들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권면을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25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먼저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거 뭐 늦게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쫙 읽어보시고, 또 가장 바람직한 건 뭡니까? 이건 무슨, 이 단어는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미리 이렇게 밑줄 끄고 체크해놓고 질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 설교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질문하면서 그 설교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깊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3장까지 말씀 미리 먼저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에게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족보에 대한 얘기가. 족보는 원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총 10번의 톨레도트,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이야기 혹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 앞에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때마다 족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막벨라굴 이야기로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삭의 자녀,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의 임신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삭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
한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불임 가정이라는 건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으니라고 하는데 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였더라라고 합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60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몇 년 지난 겁니까? 20년 만에 자녀를 얻은 거죠. 굉장히 그때 아직 이때까지도 우리보다 이제 평균 연령이 길던 시절인데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자세히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요, 이 불임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또 구속사로서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그 내용들을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불임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불임이라는 겁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생명을 얻는 것, 언약의 성취거든요.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란 인간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 인간의 혈육,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행위.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합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무능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생명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불임이라는 건 성령으로 잉태된 자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속사로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사건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나오라. 내 말을 듣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죠. 1+1으로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것은 과연 복인가 저주인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응답이라는 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합니다.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런데 뱃속에서 이상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쇼츠를 봤는데 이 세대가 정말 그 지식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게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듣고 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그냥 온라인으로만 세상을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던 그 세상의 기본적인 순리와 상식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걸 다 지식 정보로 교육하듯 학습받듯이 막 자꾸 주입돼야 되는 이런 현실들 보게 되는데 뭐냐 하면 엄마가 배가 딱딱해지는 게 왜 그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임신한 엄마가 배가 딱딱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형 동생 보면서 다 보고 배우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옆에서 보거나 혹은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고 어깨너머로 알았을 텐데 모르나 봐요. 이거를 교육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딱딱해지죠. 배가 딱딱해져요. 반대로요.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요동을 합니다. 요동을 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애를 낳아보니까 아는 거죠. 제가 막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제가 막 뱃속에 있을 때 배에다 대고 제가 좀 까불잖아요. 배 붙잡고 막 까불었어요. 너스레도 떨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막 발로 차는 게 애들이 승질난 건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서 이게 엄마에게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이 좋으면 애들이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동안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죠. 아이들 태명을 팔복이라고 짓고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하면서 시간이 없더라고요. 요령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다가 방학한 날, 신대원 방학한 날 첫날 가서 이제 애들이 이제 거의 뭐 완성이 된 상태인데 방학한 날 오랜만에 성경을 읽어줬어요. 배를 까고 센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줬더니 애들이 막 요동을 치는 발목이 제 손이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갈 정도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요. 엄마가 상태가 안 좋거나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뱃속에 리브가의 배가 딱딱해진 모양이에요. 이상한 신호가 옵니다.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합니다. 싸우고 있대요. 두려움에 빠진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더 놀랍습니다. 내 태중에서 두 국민이 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죠.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복중에서부터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나뉘게 된다. 내가 나누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아담의 첫 번째 자녀에서부터 나타나게 됐던 두 부류요. 아담의 후손이냐, 아담의 계보냐, 가인의 계보냐인데 이것이 이제 나라로 확장되는 건데 두 부류로 이렇게 두 영적인 나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합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서 이제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된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 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두 국민, 두 민족,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성경에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가장 난감하게 여겨지는 교리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가장 부담감이 느껴지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선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구원하심의 핵심과 방법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교리라는 교리입니다. 예정론. 23절에서 이 족속이 야곱 족속이죠. 저 족속보다,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자, 즉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 즉 유기된 자가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대요. 예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해서 이중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중예정. 종교개혁가 존 칼빈을 통해서 이중예정이라는 교리로서 체계를 갖추게 된 교리이고요. 그리고 장로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교리가 바로 이 이중예정이라는 교리죠. 이 내러티브와 이 교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교리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구속사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 뜻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는 것, 이걸 창조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사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가 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창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두 부류가 있을 것이고 이 두 부류 간에 적대적인 관계로 인한 긴장감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내러티브고 그리고 예정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예정교리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정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선한 행위도 안 했고 아직 그 악한 행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오해가 되고 가장 많은 불편함과 반발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야곱을 통해서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야곱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생명 안으로 나오지 않는 자라는 것을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 야곱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할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대항할지라도 그를 택하였으므로 사랑해 버리신다라는 게 예정교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을 자로 예정이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실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이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예정이 보이십니까?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음으로써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노라 라고 하시는데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뱃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많이 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도리어 큰아들 에서는요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딴에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가 별미가 먹고 싶구나 하니까 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 들고 나가서 활이랑 칼 들고 나가서 동물을 잡아오죠. 근데 에서는 뭐합니까? 집 뒤뜰에 있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뒤뜰에 있던 거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일로. 야곱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제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등 온통 엉터리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은 첫째,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복된 사실에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예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의 근거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약속된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의 피로써 속량하여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게 되는 새 생명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 이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주권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기고 있을 때는요 예정교리가 불편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인지 못하겠습니까? 지가 뭔데 나를 선택해? 나를 결정해?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고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걸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가장 합리적이고요. 가장 법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는 생명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결국 거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감사한 거예요. 이미 죽은 심령들입니다. 죽은 심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음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자마자 보여준 것, 증명한 게 뭐예요? 꽉 움켜쥐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둘째들은요, 흔히 그러잖아요. 첫째는 첫째라서 챙겨주고 또 셋째는 막내라고 해서 챙겨주다 보면 둘째가 약간 소외되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집에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으면 둘째들은요, 자기 걸 유난히 잘 챙겨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런가요? 그런 모습인 거죠. 내 거는 내가 확실하게 챙기겠다. 야곱이 손에 꽉 쥐고 나온 게 뭘까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이 손을 꽉 움켜쥐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데, 특별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데 뭘 잡고 나오는 겁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을 성취하고 장자의 복을 쟁취하고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내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이루어내서 보여드릴게요 하는 그 모습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심으로 난 주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야곱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심지어 거듭났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실수 많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우리인데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다, 어리석을 정도로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야곱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놓지 않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은혜죠.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놓치셨으면 잠깐 이렇게 재채기 하느라고 잠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어딘가 더럽고 추악한 곳에 머물면서, 부패한 곳에 머물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놓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뚫고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 문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요. 그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정을 확정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정하여 주심으로써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서 나를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낼 거다라는 게 바로 예정이고 바로 야곱이라고. 그래서요, 야곱은 나중에 그러죠. 삶의 고비고비마다 고단한 인생을 산 인생이라고 하는데,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확 움켜진 인생인데,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마저도 야복나루까지 전까지는 그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떠올리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언약을 떠올려요. 예정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더 굳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섭리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더 굳세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굳세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작정이고, 하나님은 이 은혜에 동참할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정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정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함으로써 생명의 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당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첫째의 이름은 에서라고 합니다. 에서라는 이름은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아담이라는 말, 흙이라고도 번역하고 불다라고도 번역하거든요. 이 아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온 자, 즉 땅에 그 기원을 둔 자라는 것을 예측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아이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성경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그 뭐예요? 움켜졌는데 뭘 움켜쥐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 나의 숭배, 이거 움켜쥐고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강렬한 욕망을 지닌 자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욕망의 화신. 그 욕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는가. 그러나 그 욕망이 진정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 뱃속에서부터 이미 복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내 행복은 내 손으로 잡겠다, 이 어마어마한 욕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제 알고 있고 더욱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은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내겠다는 인생의 모습.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은 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아닌데? 라고 할 인생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런 인생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인생을 자기의 욕망 때문에 돌지만 결국 본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미리 모형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도 업앤다운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때론 방향을 잃어가지고요,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결국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가 뭔지, 본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압니다. 어딥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야곱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아버지 집을 믿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그래서 막 평소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주시고 힘과 소망 주시느라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건 예정이란 그건데, 쇼츠를 보는데 어떤 할머니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예요. 그래서 자녀인지 아니면 돌봄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 근데 되게 곱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곱게 말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내 침대지. 할머니, 그럼 폴이 누군지 알아요? 아들 이름이거든요. 폴이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딸 이름 엔젤라라고 합시다. 엔젤라가 누군지는 알아요? 엔젤라가 누구지?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했더니 눈빛이 살짝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요. 설교 준비가 힘들었는데 별거 아닌데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설교자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믿음에 더 확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예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거든요. 본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온 본향은 언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악담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우리 설령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저마다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했는데 우리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땅에서 야곱은 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폭망하는지 보여주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저 임종태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또 독특하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을 것이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종착지인 천성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영원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식하며 함께 기뻐함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